제가 이제 우리 이리 동부교회에 온 지 만 5년이 이제 드디어 넘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렸는데, 이제 3월 1일이 넘었으니까 만 5년이 채워졌고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일남신도 회원이 이렇게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꽉 채워진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오늘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심상호 권사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완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고재술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고, 또 이따가 이제 헌금 기도도 하실 텐데, 그러한 모습을 저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우리 일남신도회 임원들이 정말 열심히 독려하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셔서 헌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남신도 임원들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일남신도 임원들, 자,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른 신도회보다 일남신도회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신도회에서는 이것보다 더욱더 많이 앉을 거라 생각하고, 네, 아멘 하신 신도회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많이 앉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부터 이제 신도회 헌신 예배가 이제 차례대로 시작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필두로 해서 또한 우리 일남신도회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이리동북교회 모든 신도회가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기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힘이 드신가요? 힘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많이 힘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기가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좋아졌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늘 힘들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 왔다라는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이 안 들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덜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든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학자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프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도 발달하고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죠. 수많은 의학들이 발달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저주를 받았냐?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해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세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살아갈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살고 있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의 신음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뉴스에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을
아마 우리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은 이게 다 환경이 오염돼서 이러한 날씨나 온도의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자기 책에 이런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이번 겨울은 사계절이 다 있는 겨울이었다라고 쓰더라고요. 그쵸?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번 겨울에요, 저는 봄 꽃이 핀 것도 봤습니다. 이번 겨울에 봄 꽃이 핀 것도 일찍 봤고요. 그 다음에 겨울답지 않게 여름 같아서 20도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가을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었던 적도 있었고요. 어제만 해도 우리 갑자기 꽃샘추위가 몰려와서 추웠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겨울이요 너무 스펙타클하게 너무 환경이 급변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가 더욱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말세인가 봐,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게다가 젊은 청년들은요,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고 매번 이야기합니다. 취업의 관문을 뚫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힘들게 취업의 관문을 뚫으면 그 다음은 결혼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요, 힘들게 결혼을 하면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으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니 당연히 청년들의 입에서는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탄식의 소리가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을 보면 심란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뉴스만 틀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나쁜 뉴스가 많이 나와요? 네, 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전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느 한순간의 뉴스가 정말 좋은 소식의 뉴스로만 꽉 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뉴스들은요, 모든 신문들은요, 안 좋은 소식으로 많이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소망할 만할까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목표란 말입니다. 언젠가 끝날 이 세상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말하냐?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 끝을 바라볼까요?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된 사람으로서 뭘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간 없어질 이 세상을 소망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궁극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완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아직 완성의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의 단계까지 쭉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언제 다시 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다시 올지 우리는요 단순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속화되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에 주목하고 미래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복신앙에만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현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지금 행복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만족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만 몰두해야지. 아니요, 우리는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보장받는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현재에 초점을 맞출까요? 앞으로 쭉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내가 그럼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지배를 제대로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가장 강력한 사단은 뭐가 있을까요? 돈. 그렇죠? 요즘에는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은요 강한 힘을 가진 신과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요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했었어요. 뭐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뭐 여자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단잠도요 돈으로 살 수 있고요, 사람도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 또한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돈이라는 다른 신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신인 하나님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나중에 시험해 보세요. 돈과 하나님을 놓고 시험해 보세요. 정말 나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현실에 몰두하면요 돈을 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실에 몰두하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짜릿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단어 쓰죠. 욜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많이 즐기자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살아있는 동안 즐기고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게 즐긴 것들이 모두 다 한탄스러워진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짜릿한 경험을 쫓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작게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는 거죠. 보이는 세상은요, 정말 잠깐이거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게 영원하다니까요. 사람이 죄를 지은 뒤에 이 세상이 망가졌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태초를 지으셨을 때, 태초에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요, 지금 다 병들고 흉측해졌어요. 그러한 세상 여러분들도 보기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쓰러질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언뜻 크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게 영원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라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신학자이자 책을 쓰는 저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 그림자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실제가 아니에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제가 될 거예요. 또한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돈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그 돈을 영원히 가지고 가실 수 있나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져가요. 옛날 사람들은 다들 영원히 가져갈 줄 알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서는 막 진시황 무덤 파보면 살아있는 자기의 군사들을 같이 매장에 묻었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영원히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만 가요. 우리만 온전히. 그러므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도요, 병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갈수록 악인이 득세하니까 환난이 닥치고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예수님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요, 허무하기 이를 때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북한은요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날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큰 환난이 닥친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마지막 때에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데요?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최종의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뭘 소망해야 되냐?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물론 한자로 풀이하면 신천지긴 한데요, 이단들은 모든 성경에 좋은 글귀는 다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글귀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글귀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다 사라질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의 창조 세계가 복원되어질 거라는 말씀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마지막 날에 성도에게 임할 영광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었던 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아픈 몸들이 깨끗하게 그 모든 아픈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 죽지 아니할 옷으로 입혀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요즘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주차장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우리 이 지역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네 라는 생각이에요. 많은 의학계에 있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특별히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린 또한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를 겪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길게는 4년, 그렇죠? 그 정도를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서로 볼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또한 말하기를 앞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사는 동안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 눈물이 더욱더 많이 흘려질 거라는 거예요. 성도도 고난을 겪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누구는 아픈데 성도니까 나는 안 아파 할 수는 없습니다. 암에도 걸리고요, 희귀병에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도 때로는 당하고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모두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겪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믿을 것이 사라져요. 믿을 것이요.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 아시죠? 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겠어요? 내가 그 도끼 하나만을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이 도끼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끼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거나 끊어져 버리거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시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큰 주제가 여러분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서의 겪는 시련들 감당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즉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넘치게 되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기실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을 전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윗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요 모든 주변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쳐 가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고 나서 여러 민족들을 하나하나씩 무릎 꿇고 복속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의 외모만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무슨 특출난 병법이 있을 거야. 다윗은 분명히 군사들을 다스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 거야. 다윗의 나라에는 좋은 무기가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다윗은 이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 환난, 어려움들 그걸 다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셔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소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희망을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막연한 희망이 때로는 고문이 되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이 소망이라는 것에 눈뜬 사람은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황혜연 수집사님 가게에 가서 로또를 사셨어요. 근데 황혜연 집사님 가게를 가서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 당첨 번호를 어떻게 하다가 미리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쉬시니까 월요일에 가시겠죠? 그래서 발표 날인 토요일까지 여러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근데 그 1등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뭘 해도 기분이 좋아. 누군가 나를 쿡쿡 건드려도 용서가 돼요. 왜? 난 1등 당첨될 거거든. 그죠? 누군가 나한테 짜증을 내도 용서가 돼. 왜요? 1등 당첨의 기쁨이 난 더욱더 크거든. 이게 바로 소망 있는 자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목적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기뻐해야 돼요. 왜요? 나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고난보다, 그 시련보다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게 사실로 믿어지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탄이, 악이 개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요, 진정한 평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단 말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망가지고 깨어지고 병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 참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사람들을 사단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누구를 계속해서 건들겠어요? 하나님 편을 내 편으로, 사단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건들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환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있을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각오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을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계신다면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다들 여기 특별히 우리 일남신도에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매 순간이 어려웠다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걸 믿으며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힘이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냥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참고 기다리기만 안 되고 막연히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기도에 힘쓰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길 힘을 얻게 되거든요. 저 옛날 권사님들 신방 가거나 아니면 권사님들하고 구역 예배를 드려보면 옛날 이야기를 정말 참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냐면 이제 공동묘지 근처에 사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 공동묘지를 꼭 지나가야만 집이 나오시는 분들, 그때 지나가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지나가셨던 분들, 주기도문을 외우고 지나가셨던 분들, 그리고 알고 있는 찬양을 외워서 찬양을 부르면서 지나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안 무섭거든요. 그렇게 사도신경하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해주냐? 기도가 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힘이 더욱더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으로 많죠. 그럴수록 세상에 사모함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늘 하늘에 있습니다. 소망에 눈뜬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신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특히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남신도 회원으로 있을 때 더욱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일남신도 회원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확보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를 절망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 1절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다면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신도 회원들에게는 더욱더 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